여러분, 성경의 주요 예언들 중 과연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끝난다고 예언을 했었는데 학개와 스가랴는 이것을 자기 시대에 목격을 했었죠. 그리고 시편 22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시대에 목격을 했었죠.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마다 저는 내가 저 예언이 성취되는 상황에 있었다면 진짜 믿음 생활 잘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면 정말 믿음이 사도 바울처럼 훌륭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의 죄들을 목격할 때마다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성경책에 나온 예언을 지금도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중동 땅에 1948년에 생긴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주요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가져다가 모으고 만국에서 너희에게로 인도하리니 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요. 스바냐서 3장 20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희를 거느리고 너희를 모으고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존 월브우드 박사님은 1910년생이신데요. 본인이 20대 때에 성경을 읽으셨을 때에는 그때는 1930년도였겠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성경의 구절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만 하면 당시 신학교에서조차도 비웃었었는데 1948년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시고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주요 예언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에는 최소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던 홀로코스트를 겪고 난 이후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독립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었는데 그 건국의 기적을 경험했던 동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초자연적인 은혜에 감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나라의 3요소 중 하나인 국토가 생겼으니 그 다음은 국민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종말론적 내용이 담겨있는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는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리야는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알리야는 올라가다로 하나님께 올라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던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주권과 국토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착하고 있습니다. 건국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약 70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알리야를 통해 약 700만 명으로 10배나 가까이 되는 인구로 증가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넓게는 약 700구절, 구체적으로 명시한 말씀은 약 161구절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운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4월에는 특히 뉴욕 맨하튼 북부 컬럼비아 대학 캠퍼스 안으로 뉴욕 경찰이라고 쓴 검은 사다리차가 갑자기 학교 내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차량 위로 20여 명의 경찰이 헬멧 등 전술 장비를 착용한 모습이 보였고 이 사다리차는 전일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점거한 캠퍼스 내 강의실과 행정 건물인 해밀턴홀 앞에 멈춰서 2층 창문으로 접근했습니다. 경찰들은 자물쇠로 잠긴 문을 망치로 부수고 건물에 들어갔고 전날부터 건물을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는 체포된 후 포승줄에 묶여 밖에 대기 중이던 경찰 버스에 올라타 끌려갔다고 외신들은 보도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 국가 내에
여론이 갈리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대학, 그 중에서도 1960년대 베트남 반전 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미국 사회의 극단적 여론 분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학교에서는 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진 가자 지구의 민간인 피해를 비난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시위대가 지난달부터 반이스라엘 시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맞서 학교 측은 이들이 학교를 불법 점거하고 인종차별적인 반유대주의 구호를 발설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선 반이스라엘과 친이스라엘 시위대 간 쇠파이프까지 등장하는 충돌이 발생해 LA 경찰이 캠퍼스에 진입하는 등 시위로 인한 대학 내 분쟁이 미국 전역으로 번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 운동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자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대교 회당과 학교가 있는 한 유대인 센터에 화염병이 투척됐습니다. 게다가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출신 한 명이 베를린에서 시행된 이스라엘 지지 집회에서 트럭 돌진을 계획한 혐의로 독일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은 프랑스에서는 하마스의 공격 이후 최근에는 유대인 시설 옆에 나치를 상징하는 스와스티카를 그리거나 유대인 학교 밖에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등 무려 819건의 반유대주의 사건이 발생해 41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심지어 파리 지역의 유대교 회당과 유대인 학교 9곳가량이 폭탄 위협을 받기도 하였고, 유대인인 야엘 브론 피베 프랑스 하원 의원은 참수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받아 경찰에 신고했고, 한 고등학교에서는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살해된 한 교사를 추모하는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하며 소리친 한 학생이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이렇게 유럽 내 유대인들은 이제 반유대주의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해 인구가 불고 있는 무슬림들과 적대감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외신은 보도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유럽 내 무슬림 인구는 2016년 기준 약 2,600만 명으로 유대인 인구보다 최소 20배가 많고, 향후 2050년에는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무슬림이 될 것이라는 인구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내 유대인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계적 반유대주의 운동이 급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사실 이전에는 1948년에 독립된 이스라엘은 아직 개발이 미흡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에 살았던 중상층 이상의 유대인들은 쉽게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보다는 뉴욕, LA, 파리, 베를린 같은 대도시에 적응하며 살았었던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후진국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활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라 하더라도 대도시일수록 반유대주의 운동이 외신의 보도와 같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미국과 유럽 내 중상층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즉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인 알리야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성경의 주요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내용이 담겨있는 이사야서 49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에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에 의해 제2성전이 파괴된 이후 유대민족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나라 없이 온 열방에 흩어져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이사야서 66장 8절의 말씀처럼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건국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회복과 더불어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언어, 절기 등이 회복되고 있으며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왜 이스라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제자들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그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이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이 바로 거점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여행 때 그때 당시 기근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걷고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전달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성경 속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그분의 유언대로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여러 전승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전승을 알게 되면 12제자들은 초기 기독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엄청난 헌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내용은 오늘날에도 성경은 사실이다의 강력한 증거 자료로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제자는 어떻게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고 그들 생애의 마지막은 구체적으로 어떠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으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생애와 순교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다양한 기적과 가르침을 목격했으며 무리를 걷는 등의 경험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며 사도행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으며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자 서기 64년에서 68년경 베드로는 결국 네로 황제 기간에 체포되어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머리가 아래로 향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죽는 과정이 더 처참하고 괴로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그는 로마에서 순교하였고 그의 무덤은 바티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 카톨릭 시대 때 베드로는 첫 번째 교황으로 사자들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이는 그가 예수님만을 전했던 본인의 겸손함과 그가 가지고 있던 복음적인 신앙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대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복음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어부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변화산 사건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중요한 사역들을 동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서기 44년경 헤롯 왕에 의해 처형되었으며 이 사건은 교회 초창기 역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됩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한 헤롯의 결정으로 교회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져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크리스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로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마땅히 행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깊은 유대를 맺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세상 끝날에 대해 알려주시려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하셔서 베드로가 시기 질투를 내었던 것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는 요한복음, 3편의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포함되며 요한은 사랑과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약성서에 여러 책을 저술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다룹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임무를 받았으며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자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의 초기 제자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인들을 예수님께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예수님께 빵과 물고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제자였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빌립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으며 그의 유해는 여러 차례 이동된 끝에 현재 로마나 소아시아에 안치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 바돌롬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다니엘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나다니엘은 말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여행했으며 아르메니아, 인도, 아프리카, 아라비아 등지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말라는 명령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살아있는 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형벌을 받았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는 썰도 있지만 이러한 순교의 방식은 그가 겪었을 고통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순교 이후 그의 유해가 여러 차례 이동되었다고 전해지며 구체적인 장소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토마스는 불신의 토마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별명은 예수님의 부활 후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 도마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는 한 믿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상처를 보고 만지게 하셨고 이를 통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마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 후 인도로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이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켰고 여러 교회를 세웠으며 이로 인해 인도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도마는 인도의 마이라프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중 현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의 무덤은 오늘날 인도 첸나이에 위치한 한 대성당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은 마태입니다. 본명은 레위이며 세금 징수인으로 일하던 중 예수님에 의해 부름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불명예스러운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를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는 신약성경 중 하나인 마태복음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복음서는 특히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구약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로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는지 강조합니다. 하지만 마태가 최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순교했다라는 다른 이야기는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학자들 사이에선 마태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순교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 다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삶과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깊이 관여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학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정확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는 때때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이는 그를 배신자 유다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다데오는 신약성경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그의 존재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전파한 제자들 중 한 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가 예수님에게 성급한 마음으로 왜 주님은 본인 자신을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시는 이유를 묻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아르메니아 교회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최후에는 돌에 맞아 순교하거나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열심당원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별명은 그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적 종교적 집단인 열심당에 속했을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주로 제자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언급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몬의 최후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는 썰이 가장 유력해 보이지만
확실한 기록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예수님의 메시지와 가르침에 대한 깊은 신앙과 헌신을 보여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드디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가장 악명 높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구약의 예언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 넘긴 배신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초창기 시절에는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심지어 금고에서 돈을 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동기 중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7장에 따르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뒤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신이 받은 30개의 은하를 제사장 그룹에게 다시 돌려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반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유다가 부정한 이익으로 얻은 땅에 추락하여 내장이 터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드레라고도 불리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 소개한 사람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일화는 그가 베드로보다도 앞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레 또한 예수님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 곁에 있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한 증인 중 한 명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소아시아, 그리고 흑해 지역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초기 기독교 교리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의 파타스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드레 또한 자신은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대신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묶여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X자를 이용한 순교 방식은 안드레를 상징하는 중요한 심볼 중 하나가 되었고 그 심볼은 스코틀랜드 국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유해는 전승에 따르면 나중에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으며 다른 학자들은 스코틀랜드와 다른 지역으로도 옮겨졌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으로 특별히 추앙받고 있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이 12제자들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불리웁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드, 그리스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본 것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걸 가리켜 증언한다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드, 그리스어로는 마르투레로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룻기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밭을 살 때 증인들을 불러 매매 과정을 지켜보게 하는데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들이 본 것을 증언하게 하려는 거였죠. 이게 증인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 개념을 따라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분을 보고 경험한 것을 세상에 우드, 즉 증언할 이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의 강한 왕이심을 목격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 하나의 민족을 임명해 그들이 경험한 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우드, 즉 증언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열방을 여호와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로 자신이 이사야가 말한 여호와의 종이자 증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들처럼 또 다른 큰 무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는 즉 마르투스라는 죄목으로 그분을 죽입니다.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마터도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바로 세상을 구하러 오신 왕 여호와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르투레로 즉 사람들의 눈을 열어 자유와 구원, 새 창조의 소망을 주시는 부활하신 왕을 증언하도록 세상에 보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영적으로 회복이 된 나라들, 특별히 영국,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에까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복음을 흘려준 이스라엘이 온전한 구원을 얻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의 말씀을 외치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도 바울처럼 한국교회도 함께 협력하여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의 말씀처럼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예언이 다 이루어질 때 만물이 온전히 회복되며 주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이 가운데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약 700번, 구체적으로 161번이나 강조하시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때가 되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0절을 보면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방인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함께 이 알리야를 위해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왔습니다. 교회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했고 이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발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하면서 쓰임받은 마리아처럼 우리나라 크리스찬들도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장면을 목격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들도 부럽지만 오늘날 그들은 목격할 수 없었던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하며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보다 더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요 예언은 세상의 공격에 대한 경고와 방어 수단이 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며 크리스천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를 강화하고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 소망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에 주님이 직접 임금으로서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이에 관련해서 마지막 때의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의인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런 선행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가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사랑의 중요성과 구제의 의미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매주 유튜브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발달장애인 직업시설 작업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발달장애인분들이 근무하시는 일터이기도 한데요. 점심시간에는 30분 정도가 조별로 나누어서 밥을 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식사 이후에 맛있는 간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주 드린 간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연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실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이 일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정보를 달아 놓았으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